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탄절이 주는 특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법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알의 영역에서 처음부터 한 단어인 줄 아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부르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녀여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금의 권한도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호칭은 언제부터 허락되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제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친자이고 싶지만 우리는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사실 부여는 받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바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친자가 아니고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양자가 되면 좀 어색한 게 사실일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는 내 친자이지만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색한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동현이가 태어났을 때 한 1년 정도 어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아이한테 어떻게든 내가 아빠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되는데 우리 임감쌤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시은이가 태어났을 때 시은이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부럽다. 엄마,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엄마 하는 거예요. 동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되게 행복했었는데. 근데 사실 어색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친자여도 좀 어색한 사이인데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이들에게는 이 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쉽지 않음을 느낀다는 거죠. 많은 한국의 어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해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더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으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입에 붙으세요? 역시 우리는 3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뭔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권을 누릴 만한 은혜가 아직 우리 삶에 없을 때는,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런 어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대체 하나님을 편하게 진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좀 가까이 계시고 언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친근한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오셨든지 오늘 여러분의 성탄은 완전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요 위대하신 분으로만 알았다면 오늘 이 성탄절이 지난 후에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발견되고 경험되시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우리라는 양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양아들의 위치와 자격으로 완전히 바꾸시려고 한 결심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면 오늘이 성탄절.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내 친아들을 죽일 테니 내 양아들을 살리겠다고 말한 날이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탄절을 거치면서 우리는 완전히 호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까지는 죄인이었지, 오늘은 의인으로 변화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고아였으나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고 나면 나도 이제 어여시 아버지가 있는 존재로 완전히 신분이 환골탈태 된다는 이야기. 저절로 양자이지만 당연히 아버지라고 하는 감사와 사랑의 외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기뻐해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수현 집사님, 지원이를 죽이시고 다른 아들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원아 고맙, 안 된대. 동현아 미안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여쭈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되셨는데 가능한 일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덜 사랑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되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독생자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안달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나 듣고 싶어 그 말, 창조주 말고 여호와 말고 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노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최선을 다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인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우리 곁에 있던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쓰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자라고 읽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몇 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 광복은 되었으나 좌익과 우익의 사상 분쟁이 계속되면서 되게 혼란했던 광복 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때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이른바 여수 순천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좌익 학생들은 기독교는 친미적이다, 미국을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기독교 학생들에게 폭력을 많이 가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살해가 일어나던 순간 이 손양화 목사님은 무엇하고 있었냐? 당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지어진 또 자신의 목회지기도 했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진재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던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부흥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자신의 아들 둘은 죽임을 당한 거죠.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을 수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화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면 지독한지 그 부흥회가 다 끝나기까지 조금의 내색도 하지 않고 혼자 골방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몇 날 며칠을 골방에 틀어박혀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결심을 했다는 듯 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갇혀있던 경찰서로 가게 돼요. 왜 갔느냐? 그 아들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그 경찰서로 가게 된 거죠. 마침 갔더니 그 경찰서에서는 살인죄를 당연히 쓰고 있으니까 취조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안재선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을 취조하던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손양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재선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재선은 오늘부터 저의 아들입니다. 그때 경찰관이 취조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담배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안재선의 죄를 없다 하고 무죄로 모든 것을 취하한 후에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그 후 거행된 두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시는 9가지 감사라는 기도가 그 장례식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화 목사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원수보다도 미웠을 거고 이 상황에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손양화 목사님은 자녀와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몸소 심천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을 살아야겠다고 그 지독한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아들로 그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던 목사였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역시 곧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다고 그 사형받을 아들을 나의 양아들로 만들어 생명을 구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9가지 감사 중에 이 안재선에 대한 글도 있습니다. 7번째 감사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손양화 목사님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목사님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던 손양화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여기서 너무 부끄러워서 한참을 타이핑을 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는데 정말 부끄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저는 그런 사랑의 실천까지는 어려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그런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점점 더 그 사랑이 내려와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그래, 나 말고 다른 이들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과 관심을 실천해야지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올해 안에 예배 안에 하나 되고자 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 되고자 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과 그 관심을 이제 실천하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가 go and do, 가서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요? 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특권을 생각하니, 이 성탄의 이 특권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로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시작 지점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모든 인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더 깊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 복음을 더 널리 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잃어버릴 염려 없고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도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때로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라 하나님 어디 계시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나를 등 떠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먼저 떠나실 것이었다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반복을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가연이가 졸업을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데, 반에 예전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겠지만 강당에 한 200명 정도 모이겠죠. 그런데 저는 한눈에 제 딸인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더 많으셨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 저는 자식을 단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이 3.0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눈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성탄절에 예수를 그래서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날인지 의미인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성탄절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날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맞아 드려야, 이걸 영접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맞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아멘.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과 작별하게 되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기왕이면 이 특권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보고 맞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잘 접혀져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십시오.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보다 여러분 안에 기뻐하는 소리를 먼저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후에 찾아오는 모든 성탄절들은 그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의 성탄절은 내가 그 예수를 만난 날이라고 하면 2024년의 성탄절은 그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쓰임받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새삼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홀로 방황하는 그 어떤 섬 같은 방랑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를 모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걸어갈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탄절 이후로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왜 성탄절이었는지, 이 특권이 왜 특권인지 보여주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위로를 받은 자녀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